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개교가 돼서 또 남성계 성경 퀴즈를 계기로 해서 또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미디안과의 대군의 싸움, 그러나 기드온은 본인 자신과 300명의 용사로 싸워 용맹하게 이겼던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번주 우리가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사사기 7장에 대한 문제를 풀고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에 대한 문제를 우리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에 어떤 사람들을 돌려보냈나요? 하나님은 기드온에 어떤 사람들, 오타가 난 것 같네요. 처음에 32,000명이 모였죠. 그 중에서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혹이라도 너희가 너희 손으로 구원했다라고 자긍할까봐 이런 사람은 먼저 돌려보내라 해서 32,000명 중에 2만 명이 돌아갔었죠. 어떤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이 돌려보냈나요? 네,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10,000명도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중에서 무릎을 꿇고 손으로 이렇게 움켜잡고 마시는,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손을 움켜잡고 마시는 자 300명만 선택을 했죠.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몇 명을 선택했나요? 여러분 몇 명이죠? 두려워 떠는 자도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전방을 주시하지 않는 자도 돌려보내고, 처음에 32,000명이라고 말했죠. 두려워 떠는 자가 2만 명, 22,000명, 그래서 10,000명 남았는데 그 10,000명 중에서 몇 명을 돌려보냈습니까? 9,700명을 돌려보내죠. 그래서 남은 인원은 300명,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드온은 자신의 부하를 데리고 갔는데, 밤중에 그 부하를 데리고 갔는데, 그 부하의 이름이 무엇이냐? 기드온은 부하 누구를 데리고 밤중에 미디안 진중으로 갔나요? 뭐 부하나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부라죠. 부하, 부라 비슷합니다. 미디안 군사의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나타났는데 다른 군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기드온이 이제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미디안 진중에 한번 가봐라. 그 군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네가 자신감을 얻을 거다 라고 해서 기드온이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중으로 가죠. 근데 한 미디안 군사가 꿈을 꾸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자기 미디안 진중으로 막 굴러 들어오더라. 볼품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죠. 그런데 자신의 진중을 막 부숴버리고 회파하더라. 그러니까 다른 군사가 뭐라고 했지요? 그 꿈을 해석하는데 다른 군사가 이거는 기드온의 칼날이다. 기드온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칠 거다라고 두려워 떠는 그런 꿈과 해석이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이제 기드온이 자신감을 얻죠. 기드온과 300용사는 미디안을 치러 무엇을 가지고 갔나요? 무엇을 가지고 갔죠? 세 가지입니다. 항아리, 횃불, 나팔. 항아리 안에다 횃불을 감추어 가지고
나팔을 들고 가죠. 그래서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기드온의 칼날이여 하나님의 칼날이여 하면서 막 소리치고 횃불을 여기저기서 들고 나팔을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대군인 줄 알고 무서워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기드온을 도와 태가가는 미디안 군대를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던 지파는 나중에 전쟁에 참여하죠. 그래서 퇴가가는 미디안 군대를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던 지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다음 중 기드온이 기록된 장은 몇 장인가요? 몇 장이죠? 기드온이 기록된 장은 3장에 걸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6장, 7장, 8장, 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사기 8장에 대해서 기도 마지막 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무슨 일이냐? 하고 크게 다투었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어떻게 보면 시비를 거는 거죠.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실제적으로 기드온은 억울하죠. 부르지 않을 리가 없었을 것이고 다만 이들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그때야 전투에 참여했고 요단 나루턱을 이렇게 길목을 막으면서 미디안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참 좀 불평이 많은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분배받을 때 다른 지파들은 불평이 없었는데 에브라임 지파, 특별히 그 요셉 지파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요셉 지파 안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는데 기업받은 땅이 너무 적다. 우리는 그 요셉의 지파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나 되는데 땅이 너무 적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실제로 땅이 적은 땅이 아니었죠. 그때도 불평하고 지금도 기드온에게 우리를 전투에 싸우러 갈 때 데리러 가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서 불평하고 나중에 이제 나온 사사 입다에게도 또 그 똑같은 식으로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떤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전투에 참여하자 했을 때도 참여하지 않아 놓고 나중에서야 우리가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데리러 가지 않았다. 우리가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평에 대해서 기드온이 억울하겠지요. 자신들이 열심히 나가서 싸웠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너무 기드온도 억울하죠.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내가 이제 행한 이 일이 너희의 행한 것과 비교됐느냐? 내가 이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너희의 한 것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 끝물 포도는 어떻습니까? 좋은 상품일 리가 없죠. 만물 포도는 맨 처음 나오니까 제일 좋은 것이겠죠. 무슨 말이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에브라임 중에서 제일 못난 것이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그 족속의
제일 좋은 것보다 더 너희가 낫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에브라임 너희가 훨씬 더 뛰어나다. 우리가 한 일은 너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3절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 스웹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자,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하며 그들이 녹아 풀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을 텐데 정말 에브라임이 맨 처음부터 전투에 참여해 주지도 않았고 맨 나중에 참여해 놓고 그리고 기드온에게 적대시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볼 때 화가 나겠지만 그러나 기드온은 같은 족속으로서 이 전쟁에 싸움을 피하는 거죠. 차라리 내가 죽고 차라리 에브라임을 높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안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평화주의자죠. 어떻게 보면은 기드온을 향해서 왜 바보처럼 그렇게 당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기드온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낮추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보다 나를 더 높이면 낮게 여기면 내가 실제로는 더 낮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정말 진리가 아닌 이상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인 것 같습니다. 4절 볼까요?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랐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단강 이전에 이미 전투에서 승리를 했고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미 모래산 안에서 전투에서 미디안 군대를 쳐서 이겼고 그리고 미디안 군대가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죠. 이렇게 건넙니다. 여기서 한번 또 요단 나루터에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또 패배를 했고 이 정도 승리했으면 우리는 이겼구나 라고 싶을 텐데 기드온과 300용사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더 이상 미디안 사람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숫곳, 브누엘, 욕부하까지 계속 추격해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숫곳, 브누엘이라는 두 지역이 아주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따르는 300용사는 요단 나루에 이르러 또 건너서 피곤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멈추라기 전까지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에 5절에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죠. 나의 종들 종자가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을 좀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분나를 따르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숫곳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죠. 내 지금 300용사가 나를 따르는 자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좀 물도 좀 주고 떡도 좀 주어서 힘을 얻게 해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라. 우리가 지금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분나를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숫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분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간데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말하죠.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것 같은데 너 기드온 너가 그리고 이 자그마한 300용사가 어떻게 세바와 살분나를 이길 수 있단 말이냐.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도와가지고
전쟁에서 패하면 우리가 오히려 세바와 살문나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너에게 떡을 주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롱 섞인 말이죠. 너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7절에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분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분나를 내 손에 붙이신다면 너희는 반드시 이 일로 말미암아 들가시와 찔레로 너의 살을 찢어 죽이리라. 기드온이 이야기하죠.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숫곳을 지나서 거기서 분우엘에 올라가서도 또 부탁을 하죠. 그들에게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이 어찌 너희가 세바와 살분나를 이길 수 있단 말이냐. 거짓말하지 마라. 도왔다가 괜히 우리가 피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또 부디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너희의 망대를 헐어버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드온에게 큰 전투의 승리를 하게 하시죠. 이때에 세바와 살분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서 죽였더라. 하여튼 뭐 300명과 기드온의 용사가 12만 명을 죽였다. 또 따라가서 1만 5천 명을 죽였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햇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불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쳐서 죽이게 했던 것처럼 했는지 어떤 우박이나 뭐 어떤 재앙을 내려서 죽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대승을 하고 돌아오지요. 적군이 안연히 있는 데게 편안하게 여기는 따라오지 않겠지라고 편안하게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쳤더라 라고 말하죠. 설마 여기까지 했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죽입니다. 자, 세바와 살분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왕 두 왕 세바와 살분나를 사로잡고 군대를 파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처럼 정말로 도우셔서 두 왕 세바와 살분나를 잡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고 내일 또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